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진리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목소리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어떻게 또 살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혼란이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런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동의하고 멈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진리를 듣고 귀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단순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 성문 어기 또 성중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는, 이 지혜는 숨겨져 있기보다는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여도 또 무방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나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들려지는 그 진리를 그냥 가벼운 것으로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럴까요? 요즘에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또 때로는 뭐 TV에서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이 설교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너무 흔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때로는 이 공기와 물에 대해서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또 그 중요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리석음을 또 좋아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허황된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기에 그 헛된 시간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진리의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 진리의 특성이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특성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들어보았을 뿐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에 내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 살도록 내 자신을 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내 자신을 쳐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이 진리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도 같은 겁니다. 진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옆에서 서성이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은 결국 그 진리는 우리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귀찮은 소리 안 들어도 돼서 시원할까요? 진리가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과 재앙이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져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때부터 바로 두려움과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리가 부를 때는 몰랐지만은 진리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이 광풍과 폭풍같이 아주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유혹들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과 그 진리는 우리는 늘 항상 옆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나간다고 지혜는 지나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붙잡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번에 이 말씀을 놓쳤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나에게 남는 가장 소중한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과 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진리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고 들려지면은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나를 지나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가벼이 듣지 않는 것,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 순종하는 것, 말씀이라고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 일에 헌신하는 것, 말씀이 나를 지나쳐가지 않도록 바로 내가 항상 깨어 있는 것.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진리를, 오늘 그 지혜를,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풍성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도 경우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